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은혜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즐거운 또 은혜로운 시간인지 지금 이 시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가짐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이제 장로님들이 새로 취임을 하시고 이제 장로님들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이제 밖에 주차장에서 이제 장로님들 이제 모시고 이제 장로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왕현정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그날 제가 오후 예배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왕 장로님이 전도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좀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너무 이렇게 편안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 뒤에 이유를 붙여주셨어요. 짧아서 짱이었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다음에는 지금은 따봉 하나 하시지만 2개 따봉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네. 오늘 또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또 같이 함께 하는데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경건한 마음과 또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가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이자 이 갈릴레아 호수의 작품,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등 이 수많은 명작을 남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렘브란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붓을 들고 무작정 뭐라도 그리게. 그러면 될 걸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뛰어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 시작하라라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친구들에게 우리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시작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럼 반이라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작이 반이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니까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기적의 계산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말 시작하기가 두렵고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느끼기에 우리 탑동교회의 주제나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전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도 붐의 시대가 우리 탑동교회에 이렇게 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전도의 새바람이 부는 우리 탑동교회와는 달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2018년에 한국 성결신문이 보도한 기독교인 절반 1년간 전도 안 해라는 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기독교인 성도 500명과 목회자 300명을 더해서 총 800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했답니다. 그러나 그중 50.1%,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왼쪽 그래프의 50.1%가 지난 1년 동안 전도를 하지 않았다에 답했습니다. 나머지 49.9%의 전도를 했다고 답한 사람마저도 전도를 했지만 그 대상자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출석시키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법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91%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목회자 또한 전도를 강조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목회자 또한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비록 기사가 보도된 것은 2018년이지만 시대를 흘러서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전도라는 것이 이제는 어느 교회의 선택적 필수의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맞는, 내가 그날따라에 맞는 이렇게 선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될 텐데 이렇게 될수록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자신의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이 마음가짐이 크게 자리 잡을 것이면서 동시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이 상황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 전도라는 것에 있어서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직 전도에 대해 불타오르는 마음이 없으신 분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 역할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2절의 말씀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고넬료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단 1%의 피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의 직업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의 장이란 뜻인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을 굳이 백부장으로 아니면 어떤 로마의 이탈리아의 군인으로 기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 중에서도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건한 것은 물론이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도 구제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만큼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9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시간을 지켜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제9시였습니다. 고넬료 또한 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지키던 기도 시간에 환상이 임하여서 고넬료와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넬료야 라고 이름을 말하였죠.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전장인 9장의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장 9장을 보면 사울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서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10장으로 돌아와서 고넬료와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환상 중에 밝히 보여지면서 동시에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보통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른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애매모호한 천사라는 것을 뜻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보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 즉 고넬료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장은 9장에서 사울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절이 결국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 사상이 이 순간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은 그런 선민 사상의 마음가짐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된 것이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읽다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오늘 고넬료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은요,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너의 집으로 데려오거라, 청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요빠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요빠라는 지역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해서 요빠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얼굴, 즉 하나님을 피해 요빠로 내려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난 것이 요빠였습니다. 즉 자신의 선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요빠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요빠에 누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요빠에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얼굴, 이 얼굴을 피해서 갔던 이 요나처럼 이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면 39절부터 끝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있던 이 도르가라 하는 죽었던 여제자를 살리는 사건으로 베드로가 요빠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었다라고 이렇게 9장에 적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죽은 제자를 살렸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그냥 넘기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요빠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한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요빠에 오랜 날 머문 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튿날 베드로가 요빠에 있던 시몬, 무두장의 시몬 집의 옥상 위에 올라가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뒷이야기 내용인데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던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일이 3번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이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깨어지고 참 이상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의 인도 아래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철저한 이방인인 고넬료를 요빠에서 떠나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드디어 요빠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항상 우선순위가 되었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무너지고 고넬료를 만나 서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통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을 우리 화면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자신이 더럽다고 여기고 속되다고 여긴 이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는 시선이 자신이 이방인을 바라봤던 시선임을 그 순간 직시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 탑동교회는 5월 28일에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영혼들을 기도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나눔을 하기 위해서 태신자 작전 카드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적었습니다. 근데 이 작정한 사람들 말고도 오늘 이 시대의 고넬료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요,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음이 깨져서 고넬료를 만나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게 하는 설교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그 뒤의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에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이 중고등부도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에 이게 구터미널로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저의 모습은요, 애들이 알아봤자 뭘 알겠어. 요즘 애들은, 요즘 MZ 같은 애들은 이러면서 오히려 전도를 더 크게 해봤자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도를 나가서 해보니까 제가 마음 먹었던 어떤 이 저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고 귀찮아했던 요바에 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만 전도를 나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사 선생님들께서 전도사님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저에게 전도하자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한 중고등부 한두 명 아이들이 함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만나는 기쁨을 내가 스스로 걷어찼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온 아이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을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바에 갇혀서 사역이나 하고 교회에 온 아이들만 사랑하는 고집만 피우는 전도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와 전체 분위기, 전도 분위기와 교회 선생님들의 이끄심으로 저는 드디어 이 요바에서 나와서 세상에 있던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회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맡겨진 이 시대의 고넬료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바에서 살던 우리의 인생에서 벗어나 전도하기를 꺼려했던 우리의 모습을 떠나서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준비된 귀한 인재가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요나처럼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물고기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강제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보다 내가 스스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고넬료를 진정으로 교회에 이끌고 와서 더욱더 선교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